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머무시는 그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구원이 무슨 칼이나 창이나 활로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대제국을 이룬다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그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뤘다 해도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뤘다 해도 결국 그들도 허무하게 죽음에 빠진 것은 예외는 아니었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걸 잘 나눠주고 아픈 걸 고쳐주고 그렇게 아주 자선과 또 선행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상 낙원을 만드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정말 구원인가 할 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의 주님이시여 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알게 돼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고 또 귀먹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맞아요. 이 모습들이 정말 선하신 모습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정말 궁극적으로 구원인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표지 기능이 있어요. 이 기적들이 가리키는 표지 기능이 중요하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표지 기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 기적 자체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아픔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이라 이 정도만 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았다 한들 우리가 100년,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살면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건가? 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몸으로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것으로 없애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죄도 저주도 사망이 없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는 거죠. 죽으시러.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장미가 넘치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비장한 각오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32절에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러잖아요. 왜 놀라고 두려워하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굉장히 비장하게 올라가신 것 아닌가. 뭐 정말 제자들이 그래서 놀라고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일을 당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3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끔찍한 이 형벌의 길을, 이 죄값을 치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것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러한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았으니,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겠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에요. 겸손한 모습. 왜냐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게 뭐 나의 조건이 대단해서라든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라든지, 내가 실력이 대단해서, 내 능력이나 내 업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거저 이 죄인을,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내신 거니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지, 얼마나 차별하면서 사는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어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데,
야고보하고 그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 대고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또 예수님의 그 빛난 영광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는 뭔가 다른 이야기일 거다. 아마 무슨 상징적인 이야기 아닐까? 아마 좀 험난한 시련은 겪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권좌에 오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하고 요한만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41절 보니까 다른 10 제자가 다 일제히 화를 냅니다. 열받은 거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엄마 찬스까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격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격앙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인데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나도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10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정말 굴뚝이었는데 한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누가 권위자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막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열이 받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나도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저기는 그렇게 막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제일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한 사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50보 100보죠. 다른 10 제자도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 마음속에서 들여다보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누가 크냐의 그 싸움을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까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까지 낮추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낮추셨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똑같이 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엉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대속의 모습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도 괜찮다고, 위에서 권세 부리라고, 그 누리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정말 복음의 힘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섬김의 모습으로서, 낮아진 모습으로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